어젯밤에 창가를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창문을 열고 그 내리는 비를 바라봤어요. 가로등에 은빛가루처럼 내리는 그 비를 바라보며 저 비는 지금 겨울비를 재촉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이라, 한 해의 마지막 겨울을 알리는 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요즘 내 마음에 반석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반석 같았으면 좋겠다. 젊은 날에 비해서 내 마음이 심하게질 때가 있고, 겁약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더 많이 가졌는데도, 더 많이 이루었는데도 왠지 자꾸 뒷걸음치게 되고, 왠지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왜 그럴까? 늙어서 그럴까?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반석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년이 가도 변치 않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웅대한 반석. 예수님을 고린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는데, 나도 좀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을 매로 칠 때, 지팡이로 칠 때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나도 내 자리를 지키면서 때로 누가 때려도 거기서 생수를 뿜어내는 매맞은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래의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반석.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오늘 시편 19편 14절 마지막 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에베레스트산의 높은 바위, 또 아름다운 저녁 정원에 있는 넓은 그 반석도 있겠죠. 저 반석을 뜻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는 다윗은 저 반석은 힘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이 말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19편도 다윗의 시지만 18편도 다윗의 시예요. 18편에는 언제 쓰여졌느냐?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사울의 칼날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너무 고마워서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힘이 곧 반석이랍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아멘대 찬양단,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 마음이 고달팠어요.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바다도 걸어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반석이 되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는 거고, 삶이 그렇게 딱딱해지고, 오히려 쉽게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영원한 나의 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 31절 32절에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으며 하나님 외에 누가 나에게 반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그 힘으로 띠를 띄우셨다. 힘 반석 힘입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8편, 19편, 14절에 나오는 이 말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반석을 떠오르게 하고 반석의 그 견고함, 그 단단함,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 한설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반석, 그 반석을 나의 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겁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는 반석 위에 굳게 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래서 NIV 성경은 My Rock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My Strength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힘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힘이요, 내 반석이시여. 시편 18편 46절에도 반석을 이야기하며 반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찬송하며 구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노래할 거라 이야기했는데 시편 19편 14절에도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여호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18편은 원수의 손에서 환난에서 건짐받았을 때 내 반석, 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시편 19편에서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내 반석, 내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7가지 환난에도 8가지 환난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잘못에서,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내 허물과 내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죄에서 구속함을, 속량함을 받습니까? 바로 내 반석 되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내 반석이시여 내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9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속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을 하나님의 힘, 창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있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창막을 베푸셨도다.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자기의 길을 기뻐하며 달리는 장사와 같도다. NIV 성경에는 챔피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는 곧 챔피언과 같아요. 자기의 길을 기쁘게 달리는 챔피언.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길을 힘겹게 달려왔습니까? 마지못해 달려왔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기쁘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하늘과 땅과 산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또한 나의 구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는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고 이것을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겠느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에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게 하사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석과 구속자이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스탑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과 마음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입술의 말을 들어보니 주님이 과연 연락받을 만한, 억셉할 만한, 기뻐할 만한 말인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와 같이 연락될 수가 있겠는가?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죄와 살인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미움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을 때부터. 불행은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해요. 받지를 않으세요. 오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사만 연락되는 겁니까? 내 입술의 말도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들, 묵상들, 이런저런 생각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정당한 생각인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내 입의 말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속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내 말에 어떻는가? 내 마음의 생각들은 어땠는가? 과연 주님께 연락되었는가?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지혜, 어떤 것을 성취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과연 주님께 합당하겠느냐?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내 마음의 묵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가지 우리는 교훈을 본문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다 들으세요. 낮의 말은 지가 듣고, 아니죠,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지가 듣는다는데 하나님이 새보다도 지보다도 못해요? 시편 94편 9절에 다 듣는다. 내가 귀를 지었는데 내가 왜 안 듣겠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될 것이다. 된다 그러면 될 것이니라.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말을 했든지 그 말은 씨앗이 되어서 지금 거두고 있을 것이고, 원래 뿌린 말의 씨앗 내년에 거둘 거예요. 2년 뒤에 거둘지도 몰라요. 3년 뒤에 거둘지 몰라요. 아니, 내 자손이 그때에 가서 거둘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들으세요. 주님이 들으세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몰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못 들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덕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입이 패례한 자는 멸망한다고 했어요. 성읍의 흥황됨은 사람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흥황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시편 45편 1절 말씀처럼 좋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처럼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주는 학자의 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의 혀가 되지 말고 학자의 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는 다 불태워져 버린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최근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계부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살해하고 동생을 들여다보면요, 다 말 때문에 나는 거예요. 말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말 한마디가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원하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스랍들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외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주님 만나니까 내 입술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편없는 내 입술. 그래서 회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찢어져 버리고 정결케 했어요. 제2의 인생이 출발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입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은 뭐냐? 1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여 내 입술이 하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창이 그의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님, 나도 내 자랑 그만두고 자식 자랑 그만두고 돈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침묵하는 것 같은데, 조용한 것 같은데.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너무 조용해요. 숲속에 들어가 보세요. 너무 고요해요. 그런데 그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땅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래요.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수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실수하기가 쉬워요. 좀 입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사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나와 복음의 소리 나와 살리는 소리가 나서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만 전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장막을 하늘에 베푸시는데 그래요. 우리의 말이 해처럼 빛났으면 좋겠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한 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 109편 17절에 저주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더니 있던 복마저 멀리 떠나버렸다 했으니 주님, 예수님처럼 말을 하면 팔복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언어, 해같이 밝은 언어만 올 한 해 10개월 지나면서 아내에게 없던 얼마나 아픈 말을 했어요. 남편의 길을 죽는 말을 얼마나 했어요. 길을 죽이는 말.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버리는 그 말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품이라는 그 한문을 보면 인품이 있다, 품성이 좋다, 품격이 있다. 그 품은 입구자 3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인품이 있는지, 품질도 좋은 품이 있고 나쁜 품이 있어요. 사람도 좋은 품이 있고 나쁜 품이 있어요. 인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품격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고매한 인품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언어가 여러분 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를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가면서 시도 한번 지어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형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내 등을 두드려주면서 여보 사랑해. 따라합시다. 돈 안 든다.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뭐 백 사주고 다 해도 말로 산통 닦이는 거예요. 말로 산통 닦기. 품이 있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내 입술의 말도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묵상도 주님께 연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번드러지게 자라는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 말과 행동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달라.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달라. 하나님은 아셔. 사람이 부패된 거, 마음이 부패되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이 썩었어. 마음이 미쳐 돌아가. 전도서 9장 3절에 미친 마음. 따라합시다. 미친 마음.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실로폰 음악 시간에 국민학교 실로폰을 앞에 한 단씩 두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땡땡땡땡땡 칩니다. 학교 종이 배웠어요. 솔솔랄라 솔솔 하나 되는데 솔솔랄라 하는데 솔솔 미 이렇게 쳤어요. 누가 미쳤니? 죄송합니다. 썰렁한 개그해서. 누가 미쳤어? 누가 미쳤어?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미쳐서 그래요. 마음이 미쳐서. 주님, 내 마음, 속 깊은 마음 다 알아요. 여러분, 내장에 오물이 가득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물이 가득하다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쓰레기통이 그렇게 가득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근거, 회방, 마음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지방질이 기름기가 잔뜩 끼은 거예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무슨 묵상이 나오겠으며 좋은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길가밭 마귀가 점령한 마음, 돌짝밭 환난에 점령당한 마음, 가시밭 세상 염려 근심에 점령당한 마음, 방임 상태로 마음, 될 대로 되라는 생각,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그저 하루 세끼 먹는 게 전부인다면은 그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의식 따라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선한 의지가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 해야 됩니다. 이 연말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뜻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저 표류하는 것처럼 지나간다고 어떡하시겠어요? 늘 걱정에 사로잡히고 늘 원망하고 불만하고 마음에 악이 가득한다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버려진 마음, 상실한 이 마음 하나님 그대로 버려둔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에스겔서 18장 31절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마음을 품어라 말이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전 이 연말에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가 옥토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야기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죠.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인내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 인내로 열매를 맺어요. 마치 그 마음은 말씀에 사로잡힌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한 마음, 마음의 말씀으로 꽉 차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마음. 길을 가나 말씀이 떠오르고 잘 때도 말씀이 떠오르고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마음이 소생될지어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좀 마음이 기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 순금무이 많은 것보다 나는 이게 더 좋다. 말씀이 더 좋다.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단 게 바로 말씀이다. 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11절에 죄는 두 가지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죄가 있고요, 13절에 나오는 죄가 있어요. 하나는 무지의 죄, 즉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짓는 죄, 또 하나는 고의적으로 스스로 짓는 죄, 의지를 가지고 짓는 죄.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숨은 허물을 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전에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이제 죄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죄, 고범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짓기 쉬운 죄, 알면서도 짓는 죄.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해서 짓는 죄를 끊어버리게 될지어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정직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열매 맺는 착하고 좋은 땅, 그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입구자가 3개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한문으로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암, 질병. 입구자가 3개가 있는데 저것은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욕심. 사람은 입은 하나만 돼요. 설교하는 제가 입이 여기도 하나 붙어 있고 왼밤 오른밤에 하나 붙어 있다면 욕심이 산 같아 왜 산자를 그 밑에 쓰고 있습니다. 욕심의 마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 혼자 잘 살아봐야 하나님 모른다면 끝입니다. 주님, 마음이 암에서부터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악성 종양이 자라나도 죽는데 마음에 악성 종양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로 끊어버려야 돼요. 반석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비운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낮은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반석을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입의 말도 내 마음의 묵상도 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참된 말을 하고 참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복도에 서서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아빠를 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나 이 아이가 예뻐서 6개월 된 아이래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좋아해요. 아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를 던져서 아니에요. 옹알옹알 대고 있어요. 대화가 통하더라고. 그 아이의 입의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이의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왜? 미소가 있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빠가 받으실 만한 마음, 깨끗하고 순백한 마음이 아닐까? 주님만 의지하듯이 아빠만 의지하는 그 마음. 그래서 결론을 내가 내리기를, 그렇구나, 오늘 이 시간에 내 입의 말이 주께 연락되고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된다면 그냥 주님의 품에 안기자는 것이죠. 주님의 품에 안기자는 거예요.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말을 하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다면 기뻐 받으실 것이 아니겠는가.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소원을 말하세요. 내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